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신 바와 같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통하여서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으로써 죄인된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고자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3년의 공생애를 이루시고 이를 마치시고 이제 33세에 십자가 지기 전 5일을 두고 이제 유대한 결단과 같이 결정적인 때를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그걸 종려주일이라고 하지요. 인류의 만물과 하나님 뜻의 때를 맞추어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는 당신의 신분을 감췄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지자인가 또한 엘리야인가 이렇게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였지만, 그러나 오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은 당당하게도 만왕의 왕으로 또한 메시아로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순응하기 위하여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는 5일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에서 26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5일 동안도 그는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세상에 사는 인류를 위하여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주의 성전에 들어가 보니 주의 성전이 장사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곧 주님은 우리 몸된 성전, 우리가 주님을 매시는 성전이요, 또한 우리가 보는 이 유관적인 성전이 주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시고, 두 번째는 무화과 열매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시니 무화과나무 뿌리가 말랐더라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만물의 주인이다 라고 또한 신앙의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직 농부들의 행패로 말미암아서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인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천국의 잔치에 들어올 자들을 설명하시고 종말의 징조라든가 재림의 표적이라든가 천국에서 심판,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업무,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가 곧 누구였던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제자가 나를 죽이려 한다 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천국과 신앙에 대한 핵심을 5일 동안에 잠시간이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또한 그때 당시에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많은 따르는 백성들에게 적나라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목적하신 바 너희의 그러한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또한 부활 승천하실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종려주일의 이 날은 예루살렘의 입성은 지상 최대의 때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주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으시고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속의 사건을 이루셔서,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었고 죄와 사망을 정복하는 입성이었습니다. 또한 고난을 통하여서 죽음으로써 부활을 할 것을, 부활의 입성과 또 믿는 자에게 주는 영생의 선물의 입성입니다. 대단히 유대한 주님의 입성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큰 무리들이 호시아나, 호산나, 히브리어로는 호시안나,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나귀 등두에다가 웃옷을 깔아 덮어주고 나귀가 걷는 바닥에 옷을 다 깔아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으며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환영을 했는지 소동을 했다. 즉 소동은 지축이 흔들리죠. 기둥이 막 흔들릴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왕의 예후였습니다. 최고의 대접으로 그들은 그렇게 했지요.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구세주로 마셔 들으셨던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이후에 이제 잘 나오고 있죠. 주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들은 아마도 저분이 오시면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나라를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환영을 했고, 또 일부는 그분은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적과 기적을 막 불을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무궁무진하게 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환영했고, 또 어떤 무리들은 그냥 군중 심리에 끌려서 저 사람이 환영하니까 나도 환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개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환영하고, 이렇게 해서 그를 맞이했죠. 얼마나 좋았는지요.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이. 아까 우리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그때도 저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찬양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가슴에 와닿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적은 무리로서 이런 찬양은 들어볼 수 없는 우리 성가대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아마 지축이 흔들릴 정도니까 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씁니다. 그 죄의 모습은 누구였을까요? 누구 모습? 내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을 대신하여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강도와 같이, 살인자와 같이처럼, 죄 많은 인생과처럼 그 모습으로 섰더니, 그렇게 환영하고 호산나 찬양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모십니다라는 그런 구세주와 같은 그런 만왕의 왕으로 대우했던 그들이 얼굴에 침 뱉고 뺨 때리고 비아냥거립니다. 네 출신이 나사렛 갈릴리에서 났더냐 이러면서. 그리고 빌라도가 마지막 이제 한 사람을 놓아줘야 될, 죄인들을 놓아줘야 될 절기에, 6월절에 바라바를 놓아주랴, 강도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라. 바라바라는 것도 앱이라는 뜻이고 예수도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단의 아버지요 영의 아버지입니다. 두 아버지를 누구를 선택할까 했을 때, 그렇게 만왕의 왕으로 대접하기 즐겨했던 환영자들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수를 죽여라, 죽여. 그리고 저 마귀 앱이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했었습니다. 참으로 오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뿌리 없는 신앙인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성민들의 모습이 결국 이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이스라엘 왕이 되려 했다고 내란죄에 해당했죠. 저가 왕이 되려 한다. 그는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그리스도 아버지일 뿐이지 이스라엘이 조그만 땅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는데, 결국은 저가 이스라엘 왕이 되려 한다 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란죄를 다룰 수가 없었죠. 그래서 로마 총독에 빌라도 손에 넘겨서 내란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뿌리 깊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에 대한 복음은 너무나도 우리가 또 잘 알고, 앞으로 새벽 예배 때 계속 또한 목사님이 남다르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참 골격 있게 잘 가르치고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저는 그 복음에 제가 늘 주일 예배 때마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새벽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한 1, 2년 동안 이 복음에 대한 핵심을 계속 여러분이 들으면 엄청난 신앙으로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뿌리를 박히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를 부르짖고 다윗의 자손인을 찬송하며 맞이할 때 참신앙 같았고 믿음을 가진 자들 같았고 믿음 있는 백성들 같았었지만, 그들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그냥 모두 흔들렸고, 흔들릴 뿐만이 아니라 뿌리채 뽑혀서 구세주 호시아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던 구세주라는 그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등에 칼을 꽂는 자들 되었죠. 그를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참 좋습니다. 퀴들이 그냥 지나가면은 땡큐, 뭐 하이, 뭐 굿모닝, 뭐 그냥 뷰티풀 해가면서 얼마나 이해관계 없을 때 막 오가면서 엘리베이터만 타도 시끌시끌 웃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제가
오랜 동안 렌트를 키위집에서 살아보니까 뭐 전기세냐 수도세 뭐 이런 조금해서 막 1센트만 뭐가 좀 다르면 이해관계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좋더니 어쩌면 인상이 그렇게 싹 바뀌는지 무서웠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뭐 전기세 계산하다 뭐 조금 계산하다가 100원, 200원, 그냥 됐어. 그냥 그거는 안 내줘도 돼. 괜찮아. 막 이런데 이 사람들의 문화는 막 1센트 가지고 민상이 확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관계가 생기면 참 한국 사람은 너그러운데 여기 사람들은 참 너그럽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다 좋아요, 좋아. 그런데 결정해야 될 결정적인 순간이라든가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아픔이 왔을 때 모두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됩니다. 정작 나를 위해서 내 모습으로 섰는데,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섰는데 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죄의 모습을 뒤지고 쓴 그 초라한 힘없어 보이는 예수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나의 적이고 원수인 사단에게 힘을 실어주는 뿌리 없는 백성들, 뿌리 없는 민족들 말입니다.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종려주의를 통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했기 때문에 그 종려나무가 과연 무엇이길래 종려나무를 가지고 종려주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하면서 종려나무와 같이 정말 튼튼하고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려나무를 나무는 견고한 신앙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신앙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더 견고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을 보시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울창합니다. 발육된다, 성장한다. 의인은 구원을 받은 자들을 종려나무와 같다라고 했어요. 종려나무는 번성하고 풍요하고, 또한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풍요의 상징이고 평화의 상징이죠. 고달픈 나그네된 인생들의 휴식처가 되고 안식이 되는 게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의 나무라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뿌리가 견고해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뽑혀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나그네들의 안식처도 되어주고 휴식처도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그래서 늘 푸른 나무, 늘 푸른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2008년도에 미국 휴스턴에 허리케인 아이키가 왔다 합니다. 둘레가 1m, 요 정도가 둘레겠죠. 내 키에서. 그러니까 1m가 둘레고 키는 40m의 소나무들, 그 이외에 기타 나무들이 150km 시속에 막 태풍이 불어올 때 다 뿌리채 뽑혀서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게 거기에는 종려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었는데 종려나무가 금방 죽을 것까지 다 구부러져 있었는데 죽지 않고 다시 펴고 다시 구부러졌다 다시 펴면서 다 살아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생물학자가 연구 조사를 해봤더니 종려나무는 태풍을 맞으면 맞을수록, 구부리면 구부릴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때 뿌리가 단단해진답니다. 그래서 뿌리가 더 깊어지고 견고해져서 금방 뚝 부러질 것 같지만 부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펴져서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나무보다도 훨씬 더 오래 가고 강하고 또한 견고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회복하는 능력이 보통 나무보다도 훨씬 더 빨리 또 그 회복하는 능력이 크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로 주님은 우리를 비유하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의인들은 종려나무와 같아 번성과 풍요와 또한 생육과 발육을,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뿌리 깊은 신앙, 아까처럼 마치 뿌리 깊은 신앙처럼 호산나 호산나 왕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구원하시옵소서, 그러다가 그냥 뿌리채 확 뽑혀가지고 사단의 역사의 미혹에 넘어가서 한 시대의 역사 속에 그들이 기록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리 되어서는 안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신앙이란
고난과 시험, 난관, 연단 속에서 더 강해지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안 바와 같처럼 늘 구약의 출애굽기를 늘 하십니다. 여러 가지 난관과 고난과 시험, 연단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도 그 연단과 시련 속에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잘 감당해 냅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을까? 네. 먼저 이기기 전에 그러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잘 믿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시험이 오는가? 예, 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항상 시험은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흔들어 보고 우리를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얼마나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러는지.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 얼마나 많이 시험을 들게 하는지. 또 그뿐입니까? 가정과 가족, 부부, 부모, 자식, 이웃 간의 불화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드는지 몰라요. 거의 우리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보다도 사람과의 대화, 불화건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시험이 드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아픔도 있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성전 안에서 교인들이 제일 많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제일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다 거룩한 사람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우리 또 큰 시험에 들잖아요. 또 이야기를 잘 한다고 나는 했는데 상대가 들으면서 그거를 또 오해로 들어가지고 잘못 들어가지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상처를 받고 또 시험이 오기도 오고. 그래서 유교의 사상은 너희가 남을 오해하지 않도록 참외밭에 갈 때는 신들매를 매지 말고 사과밭에 갈 때는 갓끈을 매지 말라, 이런 말. 왜냐하면 사과밭에 갔다가 갓끈 딱 매면 저 먼 데서 보면 꼭 사과 따는 것 같잖아요. 오해의 소지를 없어야 서로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 참외밭에 가면서 신끈을 묻다 보니까 엎드려 있으니까 저기서 볼 때는 꼭 참외 따는 것 같잖아요. 그 물건 사러 가서 남의 집 가게나 슈퍼 들어가서 자꾸 주머니에다 손 넣었다 뺐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뭐 가져가고. 우리 장로님이 자꾸 주머니에다 손을 넣었다 뺐다를 잘해요. 제가 어디 가기만 하면 우리 장로님이 손을 넣었다 뺐다 하니까 항상 제가 손 넣었다 뺐다 하지 말라고, 여기 가게 주인들이 자꾸 눈을 주목하니까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 내가 주머니 손 넣는, 남이 보면은 당신이 훔쳐서 넣은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늘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주의해야 되겠지만 때때로 오해 아닌 오해가 벌어져서 이렇게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억울하고 원통함도 당하고, 그죠? 또 광야의 교회, 우리들의 지금의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기갈과 쓴물, 피곤, 서로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갖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참된 신앙이 되려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행 갔다 말은 여행인데 사실은 저도 시험을 여러모로 시험을 피했는데 진짜 제가 시험에 넘어지게 생겨서 빠지게 생겨가지고 시험에 안 빠지려고 갔다 왔어요. 풀라고.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 되려면은 오늘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 말했잖아요. 시험이 옵니다. 모세도 왔고 여호수아도 왔고 갈렙 앞에도 왔었고 백성들 앞에도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아까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끼리 얘기하다가 또 말 좀 잘하다가 도와주려다가 좀 경고 좀 하려다가 약간 좀 권면 좀 하려다가 좀 따져보고 좀 이해를 시켜서 좀 이야기를 풀어보려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은 오는데 시험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뿌리 깊은 신앙이 되려면 그 태풍이 와고 비바람이 오고 시속 몇 킬로가 와도 뿌리가 뽑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서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시험에 들어버린다면, 시험에 빠져버린다면 그들을 건질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다오, 우리에게 돌려다오. 끝까지 그 자손에게, 그들에게 지금도 죄값이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목도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신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말고 들지도 말고 넘어지지도 말고 자빠지지 말고 지지 말고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피하고. 그래서 물질의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콩 심은 데는 콩을 나게 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하듯이 물질을 심었으니 물질을 주시지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나오면은 열의 하나를 드린 것과 같아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자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험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때 시험에 들지 않고 탈락되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긍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물론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분한테 맡기고 그분한테 구하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겠죠. 결국 거꾸로 말하면 기도는 우리 믿음을 확신이 오고 용기가 오고 믿음이 생기게끔 하는 것이 기도인데, 육신이 원한데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성정을 가져와서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쳐서 주님의 일을 순종으로 이루시기까지는 자기 육신을 꺾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나기까지 기도했습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그렇다면은 그대로 버릴 것인가? 내가 육신에게 질 것인가? 영이 육신을 다스릴 것인가? 육신이 영을 다스릴 것인가? 육혼인가? 영혼인가? 싸움이잖아요. 영육의 싸움이잖아요. 우리는 그 육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려야만이 영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럴 때 스스로 치료의 능력도 일어나고, 스스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장차 올 모든 일을 위해서, 21장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라고 했어요. 기도, 언제라도 늘 매일 반복해도 질리지 아니하는 기도.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영상 기술한 것을 제가 적어왔어요. 그걸 좀 여기다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2009년도에 과학문화연구소장인 이인식의 멋진 과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기도할 때 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기도할 때 이 뇌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국제적인 명성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신경학자 앤드류 류버그가 그걸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그 수녀가 기도에 몰입하고 있을 때 그걸 영상으로 내 상태를 촬영했어요. 그래서 그 촬영한 것에 대해서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까? 신은 당신의 뇌를 어떻게 바꾸는가? 이런 책자도 그분이 2001년도도 2009년도도 냈는데, 사람이 기도의 절정에 이를 때 이제 머리 꼭대기 여기 두골이 있잖아요. 이 두골의 기능이 조금 마비되면서 이마의 바로 옆 자리한 전두엽 오른쪽에 활동이 아주 매우 많이 증가된다 합니다. 그래서 그 뇌에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은 뇌의 일부가 구조가 영구적으로 바뀌어서 이 전두엽으로 인해서 전두엽이 자꾸 두꺼워지면서 뭐가 되느냐? 기억 능력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기억이 자꾸 없어가지고 설거지하다 행주를 어디다 놨냐, 아무리 찾아도 없어. 냉장고 열어보니까 그 속에 들었더라고. 아니 내가 지갑을 금방 여기다 놨는데 이 지갑도 어디 갔어? 왜 다 기억 능력 떨어지시는 여러분, 저랑 여러분, 기도하면 기억의 능력이 살아난답니다. 그게 하버드 의대 하버튼 벤스는 기도를 반복하면은 이완 반응이 일어나서 이완 반응으로 인해서 정반대의 스트레스 현상이 일어난대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데, 화가 나야 되는데 안 나고 오히려 정반대로 평안이 오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 또한 의학이, 생물학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그 책자는 무수히 많겠지만, 그래서 영원한 치유, 신은 영원한 치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불신앙과 신자들, 그도 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오는 사람과 전혀 교회 담싸고 사는 사람들은
특정 기간에 사망할 확률이 50%가 낮고 높고, 누가 높고 낮을까요? 그래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오는 사람은 사망의 확률이 50%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담 싸고 사는 사람 50%가 상승된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지 않은가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니까. 네. 어쨌든 참으로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뭐 수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기도의 중보자들을, 복병들을 이 전쟁터에 구석구석에 숨겨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여호수아와 기드온, 전쟁의 전법이 뭔지 아십니까? 승리의 전법 하나예요. 복병 숨겨놓는 거, 복병을 두는 거. 그래서 전쟁터에 앞에 가는 군사 있고 복병을 숨겨놓은 군사들이거든요. 뒤에서 숨겨놨다가 여기 앞에서 지는 것 같이 그냥 앞에서 그렇게 작전상 해놓고 뒤에서 몰아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기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중보자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또한 내 주위에 항상 중보자를 세울 줄 알아요.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었는데 그 집딸은 한국 사람인데 딸아이가 11살짜리 딸인데 그 아이는 흑인이에요. 근데 아버지도 한국 사람 살아요. 이 여자가 흑인하고 결혼 살다가 이혼하고 이제 한국 남자하고 사는데, 이 아이가 뭐 좀 야단만 치면은, 이게 10살 먹었다고 이제 반발 시기가 싸가지고 치면은 그 인종차별한다고 경찰서 계속 얘가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늘 걔 때문에 고민이고 고통이, 야단도 못 치고 그냥 지 맘대로 하고 이러는데, 제가 가서 그 복병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아이 사진에다가 뒤에다가 저에게 우리 누구누구의 복병이 꼭 되어달라고 거기다가 사진하고 편지를 써서 제가 몇 년 내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를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더구나 이민사회에서 인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제가 늘 성도한테 그래요. 시험 들어서 적사코 나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좀 깨어서 풀고 또 오며 가며 왕래하며 서로 나누는 기도가 있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도록, 또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꼭 사단은 그냥 무 잘라도 칼 잘라도 원수 맺고 나가게 만들어요. 왜? 적에다가 힘을 실어주느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사회학자 전문 보고는 닐 크라우스라는 사람은 1999년에 교회 신자 1,500명을 대상해서, 기도하는 사람 1,500명을 대상해서 경제적인 공경이나 시험이 왔을 때 어려운 공경을 어떻게 잘 처리해 가는가를 봤어요. 그리고 특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나 건강에 초점을 두고 그랬는데, 거의 기도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훨씬 더 건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결정적인 말씀은 여러분 앞에 오는 신앙에 넘어지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종려나무 같은 신앙이 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지만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사단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원하고, 그들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얼마나 박수치고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사단의 편에 쓸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더 믿지 않는 자, 죽은 자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무슨 시험이 있고 무슨 뭐 난관, 그런 것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라 합니까? 믿는 자에게 더 많은 시험이 오고 조그마한 일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아프고 괴롭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늘 저희가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이에요. 얕은 데서 배회하지 말고 깊은 데를 들어가 봐라. 깊은 데서, 생수도 깊은 데서 나지 얕은 개울가에서 생수는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진주가 얕은 개천에서 진주가 나올, 조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깊은 바다에서 나오는 거죠. 금은보석도 이제 돌자갈밭, 흔한 돌자갈밭에서 안 나와요. 더 높은 태산 같은 데서 캐내는 거죠. 배도 어떤 사람이 입신했는데 자기가 배를 탔는데 너무너무 어지러워가지고요, 멀미가 나서 막 계속 토하는데 이 배가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왜 돌았을까요? 배가 물이 없으니까 떠나가지 못해가지고 닷줄을 갖다 딱 끝에다 메어놔서, 주님 내가 죽겠나이다, 왜 내 배는 다른 사람 배는 저렇게 홀홀 바다로 가고 있는데 내 배는 이래갖고 내가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셨다 합니다. 야, 세상 닷줄을 끊어라.
세상 줄을 끊으면 배가 바다 물이 깊은 데로 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냥 자기가 끊었더니 이 배가 깊은 바다 위로 둥둥 떠가니까 멀미도 안 하고 어지럽지도 않아. 신앙이 얕으면 얕을수록 더 피곤한 겁니다. 더 힘든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공고해요. 그러나 조금만 발을 넣어서 깊은 데로 조금만 들어가신다면 우리 신앙은 힘들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뭐 맨날 내가 이해관계를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고 받아들이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험에 빠져버린다면, 시험이 들어버린다면, 신앙이 넘어진다면,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 믿으라고 가서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다고 그러죠. 그 누구 꼴보기 싫어서 안 가고 누구, 그러면 그 사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이고 시험이 꽉 들었네. 아니 들은 정도까지만 괜찮은데 그냥 완전히 뿌리째 뽑혀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그 초라한 모습 참 불행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죠. 그냥 더 잘 된다고 잘 산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저희 눈에 볼 때는 야 참 그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상길자를 찾고 있으며 밀가루듯이 우리를 까불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로 5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고난주간에 여러 일들이 당하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묘하게 참 그게 맞아 들어가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5일 동안 우리 새벽 예배를 이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들지 않게 해서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안 풀려나 봐요. 풀으십시오. 풀거나 이기거나 털어버리거나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피하다가 이제 안 돼서 푸는 일도 있지만은 그래야지. 그것 때문에 모든 가정사,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지 간에, 성도 참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시험에 들게 해서 교회에 안정된 생활을 못하게 하고 교인의 교인으로서의 일을 못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 오클랜드 교회, 우리 교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시험 들지 말라고. 할렐루야. 아마도 그때 설교가 내가 들어보니 참 이랬었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으므로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풀 건 하나님하고 풀고 사람에게 풀고 있으면 사람에게 풀고 아니면 피할 건 피하고 여기서 내가 그냥 흥분하고 감정이나 인정이나 애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감정도 누르고 애정도 누르고 인정도 인정상 피곤한데 왜 새벽에 또 가려고 그러냐고 인정이 또 얼마나 우리를 붙드는지 몰라요. 또 그냥 감정 다 오늘 은혜 받고 좀 시험에 안 들고 살락 했는데 가자마자 그냥 나가자마자 시험 들게 나를 그냥 다 그래 감정 팍 상하죠. 이런 것들 그죠? 그 애정이 우리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승화시켜서 정말 우리 신앙에 받쳐주고 우리 인생의 삶의 평안을 받쳐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인정과 감정과 예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잘 여러분이 시험 들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나오시면은 여러분 분명히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꼭 부활절을 통해서 무슨 기적을 맛보기를 꼭 제목하고 목적하고 기도하고 그 고난 주간에 또 어떤 사람은 고난 주간만 되면 이 손바닥이 그렇게 아프다네요. 손바닥이 막 쑤시고 애리고 아파서 병원에도 갔는데 병원에 가면 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했더니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네가 경험하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런 것과 같처럼 고난이 없고 고난 앞에 죽지 아니하고는 부활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죽지 않았는데 무슨 살아나요?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번 우리 고난 주간에 한 번 이기면 두 번 이기고 두 번 이기면 세 번 이기고 세 번 이기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애들도 한 번 지면 맨날 져.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만 이기면 용기가 나고 힘이 나서 이기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주님이 주기도 전에 마지막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건 좀 시험거리겠구나. 벌써 말 탁 튀겨 나오는 게 내가 이거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이걸 탁 던지면 큰 문제 터지겠다 그러면 피하세요. 할렐루야. 네, 피하시고 부부도 이번 고난 주간에 고난은 우리를 고난 받고 죽으라고 고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을 지나야 부활이 있는데 고난에 팍 빠져버리고 고난에 팍 우리가 뿌리치 뽑혀버리면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도 돌아가셔서 그냥 부부하고도 좀 잘 풀으세요. 여행을 가셔서 풀든지 뭘 해서 풀어보세요. 풀어야, 왜냐면 내가 빠지면 그냥 피할 때까지 피했어. 내가 참다 못해서 못 참았어. 이렇게 하지 말고 참은 거 풀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에 부활의 역사를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와 같은 풍요와 평강과 번영과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